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장준수 장로님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 장로님 오신 것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성 프랜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배추를 심고 있던 프랜시스는 찾아온 두 젊은이에게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자네들이 내 대신 배추를 심고 있게. 그런데 배추를 심때 뿌리는 하늘로, 잎은 땅으로 심게. 그리고 두 젊은이들을 밭에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얼마 뒤에 프랜시스가 돌아왔습니다. 한 젊은이는 프랜시스가 부탁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하고 잎은 땅으로 하여 이상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는 노인네가 잘못 말했겠지 생각을 하고 뿌리를 땅에다가 잘 심어 놓았습니다. 프랜시스는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다릅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손해가 될 것이 뻔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토록 특별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큰 은혜 받고 베드로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먼 길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거칠게 불어서 물결을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편 바다 위로 한 유령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라! 유령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유령 쪽에서 소리가 나기를, 얘들아, 내니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시었던, 만일 주님이시었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인간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인간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고백이, 당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 되실 자격이 계시다면 나를 명하여 불가능한 일을 해보라 하소서. 비합리적인 일을 하라고 해보소서.
비논리적인 일을 해보라 하소서. 모순되는 일을 해보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을 한번 나에게 명하여 보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을 구해서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는, 가능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명령해 보소서. 인간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 비합리적입니다. 그 비합리적인 일을 내게 명령해 보소서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일, 비합리적인 일, 비논리적인 일, 모순된 일을 명령하십니다. 오라,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서요, 비합리적인 일이 합리적인 일이 됐어요. 모순이 순리가 돼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 위를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해도, 세상 이치에 맞지 아니해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에게 명하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믿으라 했습니다. 믿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 내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내 믿음은 큰 믿음인가 적은 믿음인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각각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인해 보아라.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때 모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모세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오다가 보니까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가려고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왔던 길을 잠시 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번지를 뽀얗게 일으키고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순식간에 죽일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벌벌 떨면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갖고 계시기에 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셨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도 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도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홍해 바다로 들어가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라. 그러면 홍해가 쫙 갈라지리라. 성도 여러분, 살아있지 못한 마른 막대기, 능력도 없는 마른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가르친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바다가 갈라질 터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 건너가십시오 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배를 만들어 주시고, 모세야 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순식간에 죽여버리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들의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그럴 것이니 모세야, 너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 위를 내밀라.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르쳐라 하시니,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 너를 가르치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명하노니 홍해 바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질지어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쳤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식간에 물이 위풍당당하게 흘러가던 그 물이 좌우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참 잘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합니다. 모세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처녀인데, 처녀인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성령의 역사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니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처녀가 시집가지도 않고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사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처녀인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니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여 그러십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수처녀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입니다. 100% 오리지널 처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를 잉태해서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불가능한 일, 합리적이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어서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처녀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는 것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100살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일, 또 순종해서는 안 될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도 늙어서 100살에 돼서 낳았는데 독자인데 하나님이 바치라니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수도 없는 일, 또 순종해서도 안 될 그 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겠냐는 거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일은 순종할 수 없는 일이고 순종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면 죽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이 아버지 된 본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들커녕 11조도 못 바치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바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고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고 이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쓰시려고 우리 평성교회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